우리가 작고 사소한 것들이지만 우습게 봤다가 큰 낭패를 당하는 경우들을 가끔 경험합니다. 한 정치인이 아주 스펙도 좋고요, 아주 유망한 정치인이었는데 술자리에서 여기자에게 이상한 농담 한 번 했다가 그의 정치 생명이 끝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청주에 있었을 때 같은데요, 그 공군의 전투기가 한대 청주 부근에 이제 추락을 해서 추락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원인을 밝혀봤더니 그 원인이 조그만 나사 하나를 잘못 끼운 것 때문에 결국은 그 큰 전투기가 그냥 추락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에 걸려 넘어지는 것도 큰 돌에 걸려 넘어지지는 않습니다. 아주 작은 보이지 않는 것들, 그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넘어지게 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서 멋진 승리를 거둡니다. 그 강력한 성, 초롱성 같은 그 강력한 성 여리고성에 멋진 승리를 했어요. 자, 그리고 조금 더 진행되다 보니까 거기는 아주 작은 아이라고 하는 아이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도 참 재미있어요. 아이. 작아서 아이인가? 어떻든 아이성이에요. 그 성의 이름은 아이성인데 이게 보니까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래요. 이거 뭐 많이 올라갈 필요도 없고 한 2-3천 명만 정도 올라가면 넉넉히 점령하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그러자 해가지고 그 아이성을 한 3천여 명 안 되는 군사를 가지고 아이성을 쳤습니다. 이게 웬걸? 약한 줄 알았는데요, 오히려 그들 앞에서 큰 패배를 합니다. 전쟁에 참여했던 이스라엘 군사 36명이 그 앞에서 죽음을 당하고요, 쫓겨서 계속 쫓겨 내려와 가지고 그들이 아주 힘을 못 써보고 그렇게 패배를 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 강력한 성 여리고는 점령했는데 왜 이 작은 성 아이성에서는 대패를 했을까?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막 언약궤 앞에서 백성들과 함께 통곡을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답을 주셨어요. 너희들이 왜 졌는가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작은 성 아이성에서 패한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우리의 삶에서요, 어떤 문제를 대면서 해결하지 못하고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다니면서 결국은 그 문제로 인하여 넘어지고 실패와 좌절을 맛보게 되는 그 원인이 무엇일까?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똑같은 문제가 반복됨에도 여전히 실패의 원인을 계속해서 되밟는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가 보이는 그런 이유들이 무엇일까?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령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은 무엇인가? 같이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무리 작은 문제든 큰 문제든 우리를 실패하고 하게 만드는 첫 번째 그 근본 원인은 뭐냐면요, 범죄이라는 것입니다. 범죄는 우리 자신들을 넘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이성에서 패배를 하고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런 답을 주셨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을 가운데 두었느니라. 여리고성을 칠 때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너희는 절대로 아무것도 개인적으로 취하지 말라.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 그리고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천멸시켜라. 그리고 너희들이 가진 것을, 취한 것들은 다 하나님께 돌려라.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에 속한 아간이라는 사람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또 금 한 덩어리를 몰래 취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집에 그것을 감춰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신 거예요. 그걸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범죄는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에 속한 전체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아간의 범죄 하나가
이스라엘이 그 아이성을 칠 때 패배하게 만든 것입니다. 아무리 적은 누리기지만요, 곰팡이가 조금 처음에 뭐 그런 곰팡이가 폈지만요, 그 곰팡이가 점점 퍼져가지고 떡 있는 떡을 다 그냥 곰팡이 쓸게 만드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감자도요, 그 자루에 넣어줬던 감자가 맨 처음부터 폭삭 썩지 않습니다. 처음에 한두 개가 그냥 조그맣게 썩어 있는데요, 그것이 점점 먹어가지고 나중에 감자가 다 썩어가지고 그냥 냄새가 푹푹 나지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나를 실패하게 만드는 주된 요인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나와 하나님 사이에 개입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무엇을 간구해도 전달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우리가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너희들을 구원하지 못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심도 아니다. 그럼 왜 그래요? 오직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인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너희 그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죄가 꽉 막혀서 무엇을 구해도 그 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아니하고 계속 실패와 또 패배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지 철저하게 죄된 요소를 차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마귀는요,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죄에 빠지도록 우리를 유혹하지요. 참 우리가 그래 죄는 절대 짓지 않겠다라고 결단하지만 마귀는 여지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죄의 길로 이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정상적으로 할 때 진행하다 보면요, 적든지 크든지 거의 반드시 죄의 요소가 끼어드는 것은 그거는 거의 분명합니다. 아무리 무슨 적은 일이라도요, 여전히 옳지 못한 것들이 그 안에 자꾸 끼어들라고 해요. 한번 눈 찔끔 감아주면 큰 이득을 볼 수 있는 일들이 생기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거절하지 못하고 유혹에 빠져 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설령 사람은 몰라도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남들이 모르게 그냥 슬쩍.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 아간이 다른 사람은 모르게 몰래 훔쳤지만 하나님은 그걸 아시더라는 겁니다. 다윗이 다른 사람은 모르게 또 시시하고 다윗의 권위로 그것을 눌렀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은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사모를 하다 보면요, 어쩔 수 없어요. 직장생활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깨끗해야 합니다. 정직해야 합니다. 부정의 일들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 정직하고 깨끗하고, 아멘.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죄들은 내 자신에게 조금씩 내 안을 파고들어서요, 또 내가 조금이라도 허락하면요, 내 자신의 주권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죄에게로 넘어가 버립니다. 결국은 죄의 종이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조금 허락하면 요 정도? 요 정도야 근데 아니에요. 요 정도가 아니에요. 점점 커지는 거예요. 예. 저는 그런 거만 이 정도는 그런 전 말을 좀 많이 들어요. 예? 제 아이들에게도 듣고 요 정도 다 안 두고 아니에요. 왜 거기서부터 처음부터 그거를 딱 끊어버리지 못하는 말이죠. 어느 순간인가 나를 다 잠식해버려요. 죄라는 게 그런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예? 정말 곰팡이 같아서 점점 나를 썩게 만들고 내 온몸을 다 그냥 죄로 문들게 하는 경우예요. 그렇게 나중에는 이제 되돌릴 게 없죠. 처음에는요, 곰팡이 난 거야만 오려버리면 감자 오려버리고 그냥 먹을 수 있지만요, 그냥 내버려두면요, 온 감자가 다 썩어버리는 것이잖아요. 바울은 로마의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예? 자기 몸을 내어주는 자에게 종이 된다는 거예요. 죄에게 내 몸을 내어주면 우리는 죄의 종이 된다는 겁니다. 이제 처음에는 내가 죄를 짓고 안 짓고 내가 간섭해서 내 주도권을 가지고 있지만 죄가 나를 점령하고 나면요 내가 죄에 끌려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꼭 아셔야 됩니다. 로마서 6장 22절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의 마지막은 영생이라. 여러분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는데 왜 또 다시 죄의 길로 우리 자신을 이끌고 가느냐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실패하게 만드는 가장 근본 원인이 된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간의 죄는 한 번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치안불품도요 그렇게 많지도 않았어요. 대단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 때 절대로 죄를 지면 안 된다. 죄를 용납할 수 없음을 아주 처음부터 분명하고 명확하게 아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요 처음에 한 발 들여놓기가 어렵지요. 한 발 들여놓으면요 두 발 들여놓게 되고요. 두 발 들여놓으면 두 손 들여놓게 되고 또 내 손과 발 다 들어가고 눈과 귀 다 들어가고요. 내 온몸이 다 나중에 나가가지고요. 예. 파리가 꿀에 앉아가지고요. 처음에는 얼마나 달콤합니까? 얼른 쪽 빨아먹고 일어났으면 되는데 그냥 그게 달아가지고 그냥 쪽쪽쪽쪽 계속 빠져간다. 나중에는 자기 몸이 꿀 속에 빠져들어가는 것을 모르고 못 나와요. 못 나오잖아요. 여러분 죄는 절대로 우리 자신에게 용납시켜서는 안 됩니다. 끊어야 됩니다.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그걸 자꾸 내 안에 들여놓게 되면 그게 사소한 게 아닙니다. 절대로요. 예. 가랑비에 몸이 젖는 겁니다. 거부하셔야 됩니다. 끊어버려야 됩니다. 예. 자꾸 발 들여놓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발 들여놓으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를 어떤 일에 실패하게 만드는 첫 번째 근본 원인이 이 죄라는 겁니다. 이 죄성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뭐예요? 교만이라는 겁니다. 교만. 아이송을 앞에 두고요 여호수아는요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곳을 정탐하게 만들죠. 그들이 보고 들어와서 여호수아에게 이런 보고를 합니다. 여호수아님, 그저 많이 보낼 필요 없고요. 한 2-3천 명만 보내도 그 성은 넉넉합니다. 넉넉합니다. 그래 그럼 그렇게 해라 하고 그냥 허락해 줘 버렸어요. 여러분 뭔가 빠진 것 같지 않아요? 뭔가 빠진 것 같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이전까지 여호수아는요 하나님께 꼭 묻고 허락을 받고 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 사람들의 그냥 2-3천만 명만 보내면 될 수 있는 아주 작은 그런 그 성이라고 해서 그냥 허락해버린 거예요. 뭐가 빠졌을까요? 하나님의 승낙이 없이 일을 진행했다는 겁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 때하고는 다릅니다. 그 정도쯤이야. 그저 하나님의 그걸 묻고 자식할 필요 뭐 있어? 여러분 기도하는 거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기도잖아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저를 이끌어 주세요. 그냥 반대로 기도 안 하면 뭐예요? 하나님 도움 없이 내 힘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 교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도움 없이 살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왜 기도도를 안 하세요? 예? 왜 기도 안 하고 마음대로 사세요? 그래. 예? 교만이에요, 교만.
여러분, 교만이라는 게 뭐 특별히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뭐 잘난 체하고 우쭐대고 허세 떨고 이런 것들만이 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한다 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걸 뭐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한다. 너는 나를 의지하고 나에게 의뢰하라. 하나님은 수없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가장 잘 청했던 사람이 누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한번 좀 맞춰보세요. 제가 커피 쿠폰 하나 드리려 합니다. 누가 지금 대답은 다윗이에요. 다윗. 권사님, 이번 주 제가 커피 쿠폰 카톡으로 쏘겠습니다. 다윗이에요, 다윗. 그는요, 어떤 일에든지 어떤 전쟁에서든지 하나님께 항상 묻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적들이 있는데 제가 칠까요, 말까요? 하나님, 이런 일이 있는데 이거 내가 해야 될까요, 말까요? 하나님, 저 미운 사람이 있는데 저를 어떻게 해칠까요, 말까요? 묻습니다. 그래, 가서 저걸 쳐라. 예, 알았습니다. 내가 너 하나님 말 그 적들을 너에게 넘겨줬다. 가서 쳐라. 예. 그러면 가면서 치면요, 백전백승이에요.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하는 거예요. 백전백승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던 다윗은요, 그 모든 그 도움을 통하여 승리를 한 후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사무엘하 22장 29절에 34절에 한 절 보세요. 저는 될 수 있는 대로 성경 구절을 좀 많이 보려고 해요. 뭐 그렇지 않은 분 목사님들도 있겠지 모르겠지만 저는 뭐 제 말을 아무리 많이 해야 뭐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잖아요. 29절 시작. 그러니까는 자기의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 된다. 지금 만약에 요즘에서는 그렇게 쓸 거예요. 이 다윗이 요즘에 이 말씀을 쓴다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가로등이시라 뭐 이렇게 표현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가로등이 없잖아요. 등불을 켜놨잖아요. 그 등불 보고 하는 거죠. 30절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누구의 고백? 다윗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적진으로 뛰어듭니다. 그리고 저 성벽을 내가 넘습니다. 너무 멋있잖아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 이렇게 하십니까? 그냥 내 맘대로 하고 마는 거지 뭐. 아니요. 다윗을 보고 여러분 꼭 이걸 좀 깨달으세요. 무슨 일이든지. 그래서요,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하면서 시작하라는 거예요. 예? 그건 뭐 어려워요. 아직 뭐 교회까지 와서 기도하라고, 새벽 기도하라고 내가 얘기는 안 하고 있어요. 그냥 일어나서 잠깐 동안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뜻 안에 살게 하시고 내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이끌어주세요. 공부하는 학생들도 하나님, 오늘도 제가 학교생활 잘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 어려움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오고 가는 길에 차 지켜주세요. 그거 할 수 있잖아요. 진원은 할 수 있지. 그런 기도. 그거 한 1분도 안 걸려. 하은아, 할 수 있지? 그럼 뭐니 그렇게 해봐. 딱 일어나서 그냥 어디 뭐 이거저거 얘기할 거 없고 뭐 하지 마. 오늘도 학교 가기 귀찮네. 막 이런 거 저런 거 막 퉁을투덜하지 말고요. 아이고 내가 그 애를 또 오늘도 얼굴을 봐야 되네 하면서 뭐 이렇게 안 좋은 얘기 하지 말고요. 무릎 안 꿇어도 좋아요. 그냥 앉아가지고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하루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원아, 그렇게 기도하는 거야. 오늘도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부모들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아이들 지켜주세요. 어려워요? 안 어렵죠? 근데 왜 안 하냐고요? 일어나자마자 아이고
아이고 죽겠네 죽겠네. 아유 빨리 죽어야지. 아유 왜 그 소리가 먼저 나오냐 말이에요. 예? 아이고 꿈도 아주 요상스럽네 사람네 아주니까. 예? 탈선 외치는 거예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려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성벽을 뛰어넘습니다. 자 보실까요? 31절 시작.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전쟁에 뭐가 필수예요? 방패. 적들이 활을 쏘거나 뭐를 쏘거나 할 때 막을 수 있는 방패가 하나님의 말씀이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면요 그 누가 공격해도 막을 수 있어요. 막을 수 있어요. 그냥 바로 일어나가지 그래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하지 않고요 여유 있게 나갈 수 있어요. 나갈 수 있어요. 32절 시작. 여호와의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누가 반석이냐. 33절 시작.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요새가 전쟁에 다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전쟁에서 이런 승리를 하고 이렇게 한 거야.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다.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34절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고백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며 그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의 찬양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도움 없이는 좀 못 살아요. 이거 매일 고백하면서 사는 게 신앙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내 잘난 가지고 사는 거 아니고요. 내 힘 가지고 사는 거 아니고요. 내 지식과 뭐 가지고 사는 거 아니에요. 예. 인생 60이면요. 예. 다 체력이 평준화된대요. 60만 넘으면요. 예전에 뭐 날고 뛰던 사람도 다 그냥 여기 쑤시고 저기 쑤시고 다 비슷해요. 공쳐보면 알아요. 예. 저 사람 옛날에 잘 쳤던 사람인데 아이고 별거 아니군. 제가 그래요 지금. 인생 70이면요 지식의 평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뭐 박사관, 석사관, 뭐 어디 대학을 뭐를 했건 뭘 전공했건 다 똑같아져요. 비슷비슷해요. 깜빡깜빡하는 거 다 비슷하고요. 인생 80은 뭘까요? 부유함의 평준화가 일어난대요. 그냥 재벌이고 부자건 그냥 뭐 가난한 사람이건 하루 세끼 죽 먹는 건 다 똑같대요. 80세가 그냥 아유 고기 사드릴까 그냥 난 집에서 그냥 물 말아 먹을랴. 이거 다 똑같아요. 부자나 뭐 가난한 사람이나 다 똑같아요. 그럼 뭘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고 하나님 붙들고 살아요. 우리 송악교회 성도들은 그런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늘 있기를 원합니다. 예. 뭘 다른 거 이것저것 문제가 아니고요. 근본이에요 그게. 잠언 16장 18절 시작. 교만은 배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점이니라.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거만 떨지 말라는 겁니다. 결국 넘어진다는 것이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그랬어요. 그거 여리고성 쳤는데 그까지 조그만 아이성 정도야 뭐 대단하랴. 이게 얼마나 교만입니까?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았습니다.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다 동원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대충 가서 그냥 치라. 패였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항상 내가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자기가 교만하면서 교만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가 교만하다는 것을 알면 교만하겠습니까? 중요한 거는요, 문제는 내가 교만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있다는 걸 그 자신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으면 그렇게 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게 하여 기록되었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교만하여 넘어질까 항상 조심하. 내 자신을 살펴라. 내 자신을 살펴라. 교만은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듭니다. 다시 말하지만 교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의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는 겸손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뭘까요?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범죄함이요, 죄. 두 번째는 교만함이요. 그런 것들이 내가 일을 그르치게 만드는 요소예요. 세 번째는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호랑이도 토끼를 잡을 때 최선을 다한다. 토끼 한 마리 그냥 잡는 게 아닙니다. 작지만 그러나 호랑이도요, 그 한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애쓴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을 칠 때 최선을 다하지는 않았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백성들을 다 동원하지도 않았고요, 묻지도 않았고, 언약궤를 앞세우지도 않았습니다. 결국은 여호수아는 아예 전쟁에 참여하지도 않았어요. 여호수아 그래 니들 가서 쳐라 그러고 자기는 참여하지도 않았어요. 이것은 여리고성을 칠 때 모두가 최선을 다해 합심했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아이성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은 그들로 하여금 최고치의 노력을 기울이게 하는 것에 장애가 되었던 겁니다. 그까짓거 그거는 최선을 다하는데 장애가 됐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특성이 있습니다. 회사 일이야 그냥 쉽게 그냥 대충 쉽게 해도 될 수, 그렇게 대충 해도 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직장의 일은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사역자가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작은 것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합니다. 정말입니다. 니느웨 성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라는 그 백성들을 깨우쳐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서 그들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요나는 가기 싫었지만 어떻게 이런저런 일들로 인했고 결국은 니느웨 성에 갔습니다. 그리고 백성들한테 대충 전합니다.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다 하나님의 멸망시킨다. 대충 전하고. 그리고 높은 언덕에서 저 성이 언제 하나님께서 멸망시킬까 하고 내려다보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를 책망하지요. 하나님은 그를 책망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아닌데요. 외경에 나왔다 하기도 하고 전해전해로 오는 이야기라고도 하는데요. 어느 날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서 자, 산에 올라가자. 그리고 산에 올라갑니다. 근데 산에 올라가면서 제자들에게 말한 너희들 돌을 하나씩 가져가라. 그리고 돌을 하나씩 듭습니다. 베드로는요, 우리 주님이 산에 올라가서 무슨 돌을 쓰시려나 보다 하고 큼지막한 돌을 하나 들었어요. 그건 돌이라기보다 거의 바위 수준이야. 그걸 듣고 낑낑대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제자들은 주먹만한 돌을 하나씩 들고 갔어요. 근데 가돈 유다는요, 아이고 이처럼 바보들이 어디 있어. 야, 돌은 이게 돌 아니냐? 그리고 조그만 공깃돌 하나 이렇게 튀기면서 이렇게 올라갔다는 거예요. 아유, 저 바보, 저 베드로 바보라 말. 그래가지고 한참 올라가는데요. 이게 낮은 산이야? 아니에요. 한나절은 올라가서 이제 예수님이 다 앉아라. 너희들 가져온 돌을 앞에 놔라. 그랬어요. 하루 종일 올라왔으니 얼마나 지치고 힘들어요. 얼마나 허기져요. 예수님께서 딱 하늘 향해 기도하시고 아멘 하고 눈을 떴는데 그 돌이 빵이 된 거예요. 베드로는 할렐루야 하는데 가룟 유다는 오 마이 갓 하고 한숨만 푹 내셨다는 거예요. 좀 웃어 보셔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실한 모습은 최선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에요.
주님 앞에 무조건 제일 좋은 것입니다. 아멘. 주님 앞에 제일 많은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도 할 만큼 최선을 다했어. 그러나 정말 최선을 다했는지는 그 자신이 잘 압니다. 자신이 잘 알아요. 어떤 사람은 최대 역량이 100인데 10밖에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게 최선을 다한 겁니까? 어떤 사람은 가진 역량이 10이었습니다. 그런데 10을 다 했습니다. 그 사람은 최선을 다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100을 가졌는데 10밖에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10을 가졌으되 10을 다 했습니다. 다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최선을 다한 겁니까? 쉽게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주님께 우리의 모습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최선이 아닌 차선의 선택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가 될 수 없다는 거야. 항상 퍼스트예요. 예? 첫 번째예요.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은 대충 섬겨도 될 만한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차지도 덥지도 않은 미적지근한 모습으로 섬길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쉽게 미지근하게 우리 지난 수요일 날 했잖아요. 라오디게처럼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나를 섬기는 모습이 도대체 그게 뭐냐? 뭐라고 그랬어요? 내 입에서 너를 토해버리겠다. 토해버리겠다. 이거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건성건성의 신앙, 건성건성의 헌신, 말씀에 대한 피상적인 자세, 이런 모두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져야 될 시종일관의 차선은 최선과 진실함입니다. 아니,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지만 진실되지 않으면 그건 위선입니다. 그러나 진실되지만 최선을 다하지는 못하는 모습이라면 그것은 형식적이고 냉소적인 신앙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최선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즉 열정적이지 못한 신앙의 모습으로 나타내는 형식적이고 냉소적인 신앙은 우리가 경계하고 버려야 할 이 시대의 아주 전형적인 잘못된 신앙의 자세입니다. 열정이 없는 것, 형식적인 것, 그저 냉소적인 것. 여러분, 이런 신앙주의에 빠지지 마세요. 이런 주의에 빠지지 마세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에서 최선을 다했던 모습에서와는 달리 아주 작은 성 아이성에서는 최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실패하게 되죠. 이런 모습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일에서 실패하게 만드는 전형적인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아이성에서 패배하게 된 원인을 알게 된 여호수아는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아간, 하나님께서 다 제비를 뽑아서 아간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아간을 데려다가 그의 모든 전재산과 그를 아골 굴짜기에다가 집어넣고 돌로 쳐서 돌무덤을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묻고는 최선을 다해 아이성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그 성을 점령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작은 성 여리고보다는 훨씬 작은 아이성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왜 실패를 하였을까 하는 것을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에서 어떤 일을 만날 때 실패하게 만드는 원인은 무엇인지를 볼 수 있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고요. 좀 중요한 교훈이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반복해서 또 그 길을 걷는다는 거예요. 왜 실패를 했으면서 여전히 그 길을 걸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원인이 뭐예요? 범죄함이에요. 뭐예요? 교만함입니다.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태만의 모습입니다. 믿음의 대장 중 26번째 믿음이란 무엇이냐? 그것은 실패의 원인을 다시금 따라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비신앙적인 것들을, 비մid음적인, 믿음이 아닌 불신의 것들을 다시 따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모습이고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오늘 아이성을 교훈 삼아서 실패를 거듭하지 말고 승리의 삶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